오늘은 4월 19일 1960년에 일어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해 봄 이 땅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독재에 맞서서, 부정선거에 맞서서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4.19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첫 심장 박동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 모든 민주화 운동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당시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그 용기와 희생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날을 지나면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4.19를 일으켰던 그 세대,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군사 정권에 맞서 싸웠던 이른바 386 세대, 민주화를 이루었던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서 있을까라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들의 투쟁은 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만큼 선명한 그림자가 우리 사회 가운데 드리워져 있습니다. 기독권을 비판하던 그 목소리가 어느새 새로운 기독권의 언어가 되었고, 불의를 향해 외치던 바로 그 입이 자신의 불의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 가설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투쟁과 비판에 쏟은 에너지만큼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일에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서 버리면 그 적이 사라지거나 혹은 자신이 그 적의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정체성은 공허해집니다. 구원은 있었지만 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거울이 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답합니다. 무엇이 공동체를, 그리고 무엇이 한 사람을 끝까지 지속하게 만드는가? 베드로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공동체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존재의 운명은 그것을 낳은 씨앗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문장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문입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이미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원문에서도 보지만은 우리말에서도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성된 일, 베드로는 독자들 안에,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 안에 이미 완료 상태로 되어져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미 진리로 정결하게 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형제 사랑이 시작되었으니 그 사랑으로 더욱 뜨겁게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죠.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남이 먼저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된 것이 먼저 선행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모든 투쟁과 운동의 유혹은 바로 이 순서가 뒤바뀌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 보다도 앞서집니다. 당위가 존재보다 앞서집니다. 정의를 외치는 소리는 커지지만 그 정의를 살아낼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독사가 물을 마시면은 독이 나옵니다. 근데 소는요, 소는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어서 나옵니다. 똑같은 물인데도 어떤 존재가 먹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거죠. 정의를 살아낼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그 정의의 구호만을 외치고 그렇게 살다가 운동이 성공하는 순간 그 성공을 감당할 인격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혁명은 이겼는데 혁명가는 무너집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명령은 사실에서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실 위에서만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23절의 핵심 단어는 씨앗입니다. 베드로는 두 종류의 씨앗을 구별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질 씨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혈통, 취향, 공동체의 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의 적입니다. 같은 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 같은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연대하는 공동체. 무언가에 맞서 싸우는 일이 정체성의 전부인 공동체. 근데 적이 사라지면 혹은 자신이 승리하여서 그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같이 묶던 그 유일한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한 교회에 부정이 있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외치다가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우리 나와가지고 우리 좋은 교회 만들어보자 그랬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이 비판하던 그 비판의 대상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새롭게 형성됐던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가느냐? 네,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자신들이 비판하던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4.19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의 빛과 그림자도 바로 이 구조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들이 맞섰던 불의는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맞섬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 그게 전부가 되는 순간, 싸움이 끝난 뒤에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이 사라져버립니다. 비판은 날카로운데 자기 성찰은 너무 무뎌졌습니다. 공적인 언어는 풍부한데 사적 삶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그것이 바로 썩어질 씨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숭고한 씨앗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씨가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뿌리는 공통의 이념도, 공동의 적도, 공동의 취향도 아닙니다.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같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심령을 쪼개는 말씀,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새 생명을 낳는 것,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네프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꿈과 이상에 근거하지 않는다. 현실에 근거한다. 그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꿈꾸는 공동체를 원하는 사람은 공동체 자체를 파괴한다. 되게 놀랐습니다. 꿈꾸는 공동체를 원하는 사람은 공동체 자체를 파괴한다.
보네프가 말하는 꿈꾸는 공동체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정의의 꿈, 개혁의 꿈, 부흥의 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꿈이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바로 그 순간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파괴된다는 거죠. 보네프는 나치와 더불어서 한창 싸우고 있던 바로 그때에 같은 꿈을 가지고 모였던 그 사람들, 바로 거기서도 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저항조차도 공동체의 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는 이것을 바로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현실의 씨앗 위에 공동체가 설 때에 비로소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24절에서 베드로는 이사야 40장을 인용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기원전 586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붙잡혀서 지금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삼각주의 유역까지 붙잡혀 갔습니다. 70년간 거기서 나라 잃은 사람으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 때에 예루살렘은 이미 함락되었고 성전은 불탔으며 다윗의 왕조는 다 끊겨진 바로 그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인간적인 기반들이 다 허물어진 바로 그때에 이사야가 외친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구절을 베드로가 가져와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흔들리는 소수자로서 핍박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로마 제국도 풀입니다. 그 영광도 풀입니다. 마르고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4.19 기념일에 듣는 우리도 같은 진리 앞에 섭니다. 이승만 정권도 풀이었습니다. 그 뒤에 군사 정권도 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들과 맞서 싸웠던 운동들도 그리고 그 운동의 주역들이 일구었던 영광스럽다고 하던 그것 역시도 다 풀이었습니다. 아름다웠은 풀이었을정정 다 풀이었습니다. 말랐습니다. 그 운동의 후예인 오늘날의 정치 세력들 역시도 풀입니다. 교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들도 다 풀입니다. 인간이 짓는 모든 것이 다 유한하다는 거죠. 그런데 25절 마지막에 베드로는 놀라운 연결을 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곧 이 말씀이니라. 이사야가 선포했던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국의 풀들이 쓰러져도 혁명의 꽃들이 떨어져도 이 복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바로 남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22절로 되돌아갑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제 이 명령이 바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들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씨앗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사실에 맞게 그렇게 살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형용사가 이 사랑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거짓 없이. 원어는 위선 없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엔 이 어원에 보면 연극 배우, 아니포크리토스. 그러니까 이게 연극 배우인데요. 연극 배우라는 바로 이 말이 어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어떤 인물이 되어서 열심히 연기합니다. 근데 무대 아래쪽에 분장실에 가면 전혀 다른 언어와 다른 모습이 존재합니다.
공적인 언어와 사적 삶 사이의 간극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위선은 특별히 공의를 외치는 공동체의 그림자입니다. 정의의 언어를 쓰는 사람일수록 그 언어 뒤에 숨기 쉽습니다. 부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자신의 작은 부패에는 눈 감기 쉽습니다. 평등을 외치는 자리가 오히려 서열에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를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저는 뜨끔합니다. 저의 언어가 그렇지 않은가? 공적 언어와 사적 언어 사이에 너무 많은 갭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4.19 세대와 386 세대에게 한국 사회가 던지는 가장 뼈아픈 질문입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바로 그것이 당신들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사이에 간극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 형용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뜨겁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는 근육이 최대한으로 뻗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철봉에 매달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체력 검정하면서 이를 악물고 매달리기 하셨지 않습니까? 온 근육이 다 뻗어져 가지고 막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고 초를 가지고 있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뜨겁게라는 것은 바로 그 단어라는 겁니다. 감정의 단어가 아니라 의지의 단어라는 겁니다. 용기가 아닌 몸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연극하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리를 놓는 신학자로 불리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입니다. 언젠가 크로아티아의 제일 아래쪽에서부터 제일 위쪽까지 차로 운전해서 한번 그곳을 다 종단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그 국경선이 좁아져 가지고 되는 아주 이상한 구조로 국경선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내전의 아픔이었습니다. 볼프는 크로아티아 내전 중에 이것을 배우면서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인들이 서로 적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죽일 듯이 싸우던 시절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사랑은 감정이나 공동의 적에 의해서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탄생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에서, 같은 아버지에게서, 같은 사랑에서 나왔으니까 이 사랑은 연기할 필요가 없이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으로 싸웠던 존재이지만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오늘은 4.19 혁명을 기억하는 주일에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혁명은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태어난 사람인가? 우리의 공동체는 무엇에 서 있는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이사 가야 되지? 이런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여기 있구나. 지난 10여 년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서 왔던가? 어디에 기초해 있었던가? 외침만 있는 사람은 외침이 끝나면 끝납니다. 비판이 있는 사람은
비판할 대상이 사라지면 공허해집니다. 말씀만 있는 사람은, 그런 공동체는 적이 사라지면 흩어집니다. 우리 시대가 4.19와 3.86의 빛과 그림자에서 배워야 할 것은 투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은 여전히 필요하고 정의도 여전히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투쟁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비판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자기 성찰이라는 겁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그 힘만큼 내면을 가꾸고 내면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구호의 깊이만큼, 그 크기만큼 우리의 인격의 깊이가 더 있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 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살아있는 그 말씀, 항상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낳고, 그리고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서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은 연기하듯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이 되고, 우리의 정의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배어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꿈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선 바로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의 매력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의 규모도 사회적 영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고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리, 그 말씀으로 연결된 우리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거짓 없이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 4.19의 그 젊은이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더 깊은 뿌리, 썩지 않는 토대 위에서 서가는 바로 그런 자리 되기를,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4.19 혁명의 그날 이 땅의 정의를 갈망하며 목숨을 걸었던 청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도 결국 풀과 같음을 압니다. 우리가 외치는 어떠한 구호도, 우리가 이루는 어떤 성취도 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 말씀으로 다시 낳아 주옵소서. 외부의 적과 싸우는 힘만큼 내면을 가꾸는 은혜를 주옵소서. 비판의 날카로운 만큼 자기 성찰에 겸손을 주옵소서. 구호의 크기만큼 인격의 깊이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짓 없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말씀의 그런 공동체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